지난 주일이 좀 특별한 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날이었죠?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초대교회에 있던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주간이 오늘이죠. 오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해서 한동안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왜 믿었습니까? 또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아파서 낫고자 예수님을 믿은 분도 있고, 또 우리가 내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자 나왔다가 믿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영향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처음에 믿을 때의 많은 동기가 내가 무엇이 해결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처음에 내가 믿었을 때의 그 목적과 모습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믿음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참 위험합니다. 처음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보면 모두 다 자기 중심에 배고프면 울어 제치고 막 배고픈데 앉으면 땡깡을 쓰고 막 이래요. 그런데 영아 시절에는 그러다가 또 유아,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을 대가면 어떻게 해? 내가 가정을 이끌어가게 되는 가장이구나. 내가 우리 가족의 멤버로 가정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패턴에서 가정과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제대로 된 변화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항상 나를 위해서만, 온 세상 만물이 나를 위해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어른아기라고 그래요. 어른아기. 모양으로는 어른인데 생각과 삶의 자세는 아직도 아기라는 겁니다. 참 위험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고 피해를 많이 끼쳐요. 자,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상관없고 관심이 없고 내 나라의 일만, 내 일만 해결받는 것을 목적으로 혹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서 도전을 받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천국이라고 표현하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천국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것이 어떤 영역, 어떤 위치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다스리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역, 그 모두가 예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자주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되고 도전을 받고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놓고선도 다른 자기 친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간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때 누가 오시는 겁니다. 와서 너희들이 고기 그물을 던진 그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 이만한 이스라엘 향어라고 그러죠.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보다,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3번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목양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하셔서 베드로에게 그가 잊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새롭게 깨우쳐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양으로 계속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중요한 것이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떠나지 않고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회개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가 아니라 용서받는 침례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그 죄를 씻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침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나는 성령으로 침례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멘 다 대답하시니까 제가 그냥 기분이 좋아요. 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은요,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레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여기 불이라는 것은 우리로 뜨겁게 하는 그 영향력을 펼쳐가는 것을 말합니다. 불이 한번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불이 번져가죠.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를 날마다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로 잠에서 깨어나 부활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또한 말씀의 영이요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인도함을 성령을 통해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시는 성도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나의 목적, 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약속을 놓지 말고 기다리고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좀 돌아다 보아요. 뭘 좀 하다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이 힘들어, 그만두면 좋겠어. 그죠? 이게 우리의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이에요. 무슨 일을 하다가 반대도 많고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면 뭐예요? 이 일 그만하고 싶어요. 내가 괜히 이상한 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욕먹을 필요도 없고 사람들한테 핀잔받을 필요 없으니까 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걸 포기하고 떠나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의 약속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님들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무엇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해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포기하시면 포기하고, 내가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내가 반대를 만나면 그냥 일을 그만두고 싶은 것, 이것이 육체의 욕심이에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싫은 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욕심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힘들어도 감당하고, 그죠? 포기하고 싶어도 약속을 붙들고 능력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으로 시작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오래 참아내는 게 성령 충만한 열매 중에 하나예요. 오래 참을 줄 아는 것.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도 인생을 살면서도 참 오래 못 참아요. 그렇죠?
금방 마음이 휘까닥 뒤집어질 때가 많아요. 빨리빨리 상황에 따라서 그냥 너무 적응을 잘해가지고 확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believe라는 단어가 있고, 내가 믿음, 그 삶으로 존재한다라는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faith라는, faith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faith라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꾸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오래 참고 꾸준하면서 어떻게 해요? 약속을 붙들고 사모하면서 떠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아서 견뎌내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열매인 줄로 믿으시고, 그와 같이 믿음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에베소서 5장 22절 끝부분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뭐예요? 충성, 이것도 뭐예요? faith랑 관련이 있어요. 영어로는 faithfully,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가득 차서 하는 건 이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원치 아니하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충성. 그런 사람이 온유하고 절제해요.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조절할 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절제를 가장 잘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절제를 잘하는 것이요.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에베소 5장, 갈라디아서 5장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정욕과 탐심이 뭐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이에요. 육체의 탐심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요구, 예수님의 모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떠나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뭐라고 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여기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액면상으로 술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이게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과 탐심을 따라서 사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내 욕심, 내 원함, 내 뜻대로 가는 것은 술 취하는 것이고 방탕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근데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지 못할 때가 참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내 욕심, 내 원함대로 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지 않고 살아갈 때에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 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중요한 능력이요 에너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임을 기다립니다.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듣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 미국에서 살면서 이 한국 사람으로 산다는 게 참, 한국인으로 산다는 게 참 이렇게 떳떳하고 자부심이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몇 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 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1절로부터 11절이에요. 11등이에요, 11등. 한국이 세계에서요,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11번째로. 대단하죠? 불과 한 IMF 있었을 때 한
20년, 30년 전과 비교할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코스코나 이런 어디 관공서 같은 데 가면 이렇게 TV 모니터 스크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던가요? 네? 네? 삼성, 그죠? 그 다음에 LG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TV 모니터 이런, 그 다음에 뭐 전화 이런 것들 보면은요, 한국 회사들이 엄청나게 그걸 잘해요. 근데 그 삼성이라는 회사, 참 좋은 회사죠. 그 회사에서 이 반도체를 많이 만들잖아요. 이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데,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 그 공장을 한번 TV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그 공장 안에 들어갈 때 그냥 이런 옷으로 못 들어갑니다. 무슨 옷을 입고 가나요? 이 먼지를 막는 이 방진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반도체에 먼지 하나라도 끼면 이 불량품이 생기거든. 근데 이 삼성 반도체가 2007년에 아주 엄청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그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 안에 이 먼지가 제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기가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 반도체에 먼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지를 제거하는 비용과 인력이 너무 비싸서 그 반도체를 다 버려야만 했어요. 그 칩을 다 버려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요즘 세상이 굉장히 첨단화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첨단화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의 의존도가 높아지냐면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요.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리 첨단 기계와 첨단 장비를 만들어도 에너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약속을 놓지 않고 붙들고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기를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기는 내 열심이나 노력이나 결단이나 어떤 수고 이전에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인 에너지요 공급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지킬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남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겠느냐. 여기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령은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그 약속을 놓지 않고 떠나지 말고 사모하고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기 뭐라 그래요?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연약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물러가고 싶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포기하지 않도록 담대케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려 갈 때 아니야 내가 앞서가고 내가 너와 함께 가면서 우리를 격려하며 전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이 통치함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면 그것은 외적으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자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적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외적으로는 예수의 증인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자가 되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얘기하실 때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요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누구의 권한이다?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만 아신다. 또 다시 말한다면 너희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다스림을 받아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되는 일을 감당하면 된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 방향과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방향을 하나님께로 잡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나 먼저가 아니라 누구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 뜻 먼저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잘 자라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거나 내가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일을 점점 멀리하게 되면서 신앙이 자라질 않고 오히려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외적으로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담대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 구원받으실 유일한 이름이요,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인 것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에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예배 마치고 친교 끝나고 어디 간다고요? 방문전도 나가요. 산마테오에 한 15가정, 20가정을 찾아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요. 하나님, 우리는 나가니까 문 앞에서 면전박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갑니다.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눈과 귀와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가요. 동시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예수님 믿지 못해서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불쌍합니다. 그래도 저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요 온 세상의 왕이신 것을 전하며 교회가 그 예수님의 몸인 것을 이번에 또한 나눌 때에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나가면 저들에게 이번 3주간 토요일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가 7월 달에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가서 나눌 거예요.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자가 외적으로 성령의 증거를, 충만함을 받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왜 캄보디아를 갈까요?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가면은 비행기 값이 못 들어도 1,000불 이상 들어요. 또 가서 머물고 또 거리상으로 비행기를 한국까지 12시간, 거기서 또 한 2시간 하니까 한 15시간 가까이 타고 가거든요. 왜 그렇게 멀리 갈까요? 거기 캄보디아가 중요한 곳이니까. 저기 지금 우리 김준 전도사님 앉아 계신 그 뒤에 글로벌 스테이터스 이반제리칼 크리스찬이티, 전 세계에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상황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큰 지도 말고 우리 전도사님 오른편에 있는 그 지도를 보면요, 소련, 중국, 인도, 차이나, 아프리카, 거기는 어떻게 해요? 빨개요. 그죠? 그런데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쪽은
그린색이에요. 자, 그린색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대개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2%, 3% 넘어서 4% 이르기는 푸른 초장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뻘겋게 되어 있는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복음이 필요한 나라들이에요. 교회가 전체 믿는 사람들이 2% 미만 되는 나라들이 거기 많아요. 그 중에 소련 옛날 지역이었던 스탄자가 붙은 나라들, 아프리카의 나라들,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그 지역이 빨개요. 그러니까 그 지역부터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물론 여기 가까운 멕시코에도 복음을 드려야 할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는 그린색이에요. 그래도 푸른 초장에 있고 교회가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빨간색 지역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되고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자생적으로 할 수가 없는 동네. 그곳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캄보디아를 멀리 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시고 또 헌금으로 후원하시고 또 여러 가지 옷가지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직접 12명이 또 가서 그들에게 후원을 하고 보내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단기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것. 왜 그럴까요? 거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1%, 2% 안 되고 교회가 없는 동네가 많아요. 그곳에 가서 땅끝에 가서 물론 우리가 있는 이 산마테오, 벌링게임,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지요. 그러나 어디 땅끝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 것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거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남침내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 몇 년 전까지는 해외 파송 선교사가 5,2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은퇴하고 명예퇴진하고 해서 지금 인원이 4,000명이 안 돼요. 한 3,800명이에요. 그런데 남침내회 INB 국제선교부에서는 앞으로 한 400명에서 500명 선교사를 더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우리 남침내교회에 해외 선교사로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남침내교회 국제선교부와 함께 통해서 선교사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있으니까 지금은 못 떠나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렇게 필요한 가운데 있다. 그 선교사들을 어디로 보낼까요? 저 전체 지도에 있는 가운데 빨간색으로 했는데 집중적으로 보내요. 빨간색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질 때에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죽어가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또 그들을 보내는 일에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예수의 증인들을 되는 자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앞에 보이는 표가 기억나세요? 오른쪽엔 우리 교회의 비전이죠.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내무적으로 주님의 통치를 잘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른쪽으로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제자 삼는 선교사적 사역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나 예수 믿고 잘 있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인 예수를 증거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사람의 일로 감당하는 사람들로 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IMB 우리 국제선교부의 그 회장이라는 분이 데이비 플랫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몇 년 전에 취임할 때 나이가 3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취임한 지 제 기억을 한 3, 4년 됐으니까 지금 나이가 많이 돼봐야 42살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레디칼이라는 책을 썼어요. 개소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는 좀 레디칼해야 된다. 너무 얌전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다음에 책을, 무슨 책을 썼냐면 레디칼 투게더라는 책을 또 썼어요. 근데 이분이 요번에 다음 달에 제가 텍사스 폴스워스에서 남침내에 총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해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우리 한인총회 메인 강사 중에 한 분이에요. 데이비 플래시라는 40대 초반인 목사님. 이 목사님이 레디칼 투게더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나이가 많으신 연배가 지극한 목사님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 교회는 교인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젊은 후배 목사님 앞에서 자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이빗, 나는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감을 줄여주려고 해. 그래서 전도하라는 얘기 하지 않네. 일단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 가운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라고 그러지. 그러다가 그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초청을 받게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서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 복음을 듣도록 하지.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젊은 목회자인 데이비 플랫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네네 교회는 어떤가? 그랬더니 놀라웠게도 이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희는 주일마다 성도들을 세상을 향한 예수의 증인으로 무장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시키고 갖추어서 내보냅니다. 특별한 전도 프로그램, 교회에 특별한 프로젝트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목사는 어떻게 믿느냐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는요, 점점 더 수동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좋은 건물,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오게 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적극적인 것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적극적인 것을 더 먼저 해야 된다. 왜? 내가 복음에 대한 열정,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나가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 70명 120문도로 해서 그들이 훈련받아서 다 해서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70인 전도대를 보낼 때 벌써 대단한 훈련 받지 않았는데 가서 복음을 둘씩 지어서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들이 이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연수가 오래된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할 것은 오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외적으로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로 자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라 그럽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전도 나갈 때에 우리가 세상이나 사회, 직장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일으켜내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님들로 굳건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위해서 약속을 붙들고 사모하는 자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을,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땅끝까지 가서 하는 사람인데, 또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10절과 11절 말씀을 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신 걸 보면서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멍하게 서 있었어요. 뭐예요? 예수님 봤던 거, 올라가는 거 멍하게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서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졌다고 두려워 떨고 방황하지 마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지 않고 재림의 소망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대가 말세에 말세로 치달아가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현혹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빠져서 무엇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자꾸 잃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 같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재림의 약속이 더 분명하고 확실한 걸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가실 때에 신비적인 것이 없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신비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신비적인 것에 현상에 자꾸 초점을 주게 되면 약속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했어요. 같이 올라갔던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계십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터나 물러가라. 뭘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 초점을 너무 둔 나머지 산 아래서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소망 가운데 붙드는 겁니다.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영혼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 그것을 소망 가운데 붙드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고 내 주변과 환경에 보이는 현상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제대로 초점을 못 잡아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약속을 붙드십시오. 언약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주증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의 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유일하신 복음이시요, 유일하신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먼저 구해라. 그게 먼저예요. 그거 할 때에, 그거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인생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님들로 견고하게 굳건하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